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26장 마태복음 제26장 36절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또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함께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나니라.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주님, 그날이 종료주일이요 오늘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며 고난의 시작이며 고통의 시작이었던 이 종료주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를 예배롭게 드리지 못하며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삶의 모습들과 영향력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아파하며 죽어가며 힘겨워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바이러스 하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과학이 이 모든 일 앞에 아직 대처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발견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연약한 인생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당신의 자비와 능력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책망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 못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과 사망과 위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도리어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의 사하심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고통과 두려움을 기도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이고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가운데에 목요일에 해당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은 예수님이 늘 무시로 또 자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들을 특별히 데리시고 함께 올라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선지자들을 만났던 변화산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 곳이 바로 감람산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있는 게셋마네라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는데 게셋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털, 기름을 짜는 기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곳은요, 예수님께서 늘 무시로 함께 기도하고 가는 곳이지만 오늘 특별히 이 고난주간 목요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는 이제 곧 군병들에게 잡히고 순환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날이 바로 금요일이라는 날입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기도,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아픔, 그 고통을 몸소 기도하시면서 체험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면 예수님은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요청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늘 혼자 무시로 수시로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오늘 겟세마네 동산밖에 없다는 사실. 그만큼 주님 스스로도 그동안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신 것은 그만큼 주님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심을 증거하는 증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는 단순한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고통과 아픔과 겪어야 될 순환과 어려움들을 목도하시면서 그 상처, 그 고통, 그 멸시, 그 죽음의 두려움을 몸소 이미 체휼하시면서 그것을 벗어내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없는 그 한계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간곡한 부탁과 예수님의 간곡한 이 간절함을 외면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겪어야 될 고난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문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 이미 예언되어 있고 이미 오실 그가 메시아이시고 그가 죽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민과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이 간절함을 그들은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기에 잠에 빠져 있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무런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고 이제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 앞에, 주님의 이 요구는 우리는 이미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고 고난의 순환을 어떻게 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이고 그가 어떤 수모를 당하시고 어떤 고통을 받으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고 당신이 죽으셔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지 그걸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고통을 기도로 만들었다. 고통을 기도로 만드셨다. 고통 때문에 기도할 수 없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고통이 너무 커서 내가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의 모습이 있지만, 주님은 그 고통, 그 슬픔, 그 고민, 그 염려, 그 범례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고민하사 슬퍼하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고민과 그 슬픔과 그 죽게 된 고통을 가지고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감난산, 예수님의 이 감난산은 예루살렘 성벽 동쪽 벽에서 조금 올라가면 중턱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올리브유를 짜는 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올리브유는 4번에 거쳐서 짜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짜지는 기름의 용도가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올리브를 넣고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그것을 초유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나오는 기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등불을 켜고 촛대에 불을 켤 때에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두 번째 나오는 기름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에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감람유를 가지고 가서 부어서 거기를 하나님의 직분을 세울 때에, 임명을 할 때에 거기에 붓는 기름의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세 번째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세 번째에 나오는 그 기름은 사람이 먹는 식용유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을 만들거나 치료제를 사용해줘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네 번째는 거의 찌끄레기와 같은 그런 미약한 것이지만 거기에 잿물을 섞어서 비누를 만들어서 사람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찌꺼기는 그 찌꺼기를 통하여서 말렸다가 땔감으로 사용하거나 그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올리브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의 가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기름의 용도와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죽게 된 이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당신의 피를 짜고 당신의 영혼을 짜고 당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절규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곳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이 두려움과 슬픔을 짜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 자신과의 싸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고민하여 슬퍼하며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시편 25편 보면 16절과 17절에 주여 나는 괴롭고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이끌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 주님의 고통은 단순한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간의 육체를 가지신 그 주님이 겪어야 하는 그 고통과 그 모습은 대단히 힘겹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로마가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로마를 대적하거나 로마에 반역하거나 로마의 악한 죄를 지은 자를 이 십자가 형으로 말미암아 처단함으로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와 나도 저러면 안 되겠다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처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요, 너무 잔인한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두려워합니다. 아니, 보는 자에게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것을 당하는 자는 정말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어야만 하는 아픔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잔인한 방식의 사형 형태이고 곧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극대화시켜서 보는 자로 하여금 나도 저와 같은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내기 위한 고통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이 십자가형을 줄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로마 당시에도 십자가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노예 신분들에 한해서 이와 같은 십자가를 지는 형벌을 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온몸으로 체휼하시면서 그 잔인한 방식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 앞에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죽게 되었음을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통에, 어떤 두려움에, 어떤 염려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 상황, 그 고통,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한숨을 짓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몇몇 분들이 암 확진을 받고 치료를 계속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환자의 모습으로도 위험한 상황이고 자기 스스로 암이라고 하는 그것을 들으면서도 두려워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암이든 감이든 감기이든 코로나이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능히 치료하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고통, 이 고통 앞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나라가 그러한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와 같은 긴급 구조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말할 수 없고 어렵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나만 겪는 고난과 고통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이 폐쇄되었고 식당이 문을 닫게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서 겪는 실업과 두려움과 연약함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내면에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장래의 문제, 앞으로의 문제, 국가적으로 이 코로나를 대처하고 있는 이 방식과 방법, 그리고 전 세계가 확산되어지고 있고 아프리카의 빈민국가의 나라에 수없는 대처 없는 그 모습의 광경으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 이 모습 앞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의 고민, 주님의 슬픔, 죽게 되어진 그 주님의 그 모습만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이 고난과 이 고통과 이 두려움과 이 염려와 불안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에 올랐다고 그곳에 머물 때에 오늘 주님의 고난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고난이 함께 되어질 때에 그 시대의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지만 오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능히 이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고통이 기도로 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그 모든 제자들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약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기도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되어지는 열정적인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땀이 빗방울 되어지는 결정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겟세마네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영적 전쟁터였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앞두고 왜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을까? 평상시에도 늘 한적한 곳, 늘 감람산에 오르시지만 특별하게 예수님이 그곳에 오르신 목적은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통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여기 보면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어디예요?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바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조난을 당하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시겠다고 하는 예언을 6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행했던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스가랴 14장 3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아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을 당하시는 그 잔날 그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이 그냥 가신 곳이 아니라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예언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감난산은 예수님의 영적 전쟁의 싸움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싸움터, 어찌 보면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 예수님이 늘 바라보셨던 이 예루살렘은 늘 눈물의 장소였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내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 땅에 뿅아리를 분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셨던 장소가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예수님의 눈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의 영적 기도의 전쟁터였고, 그 전쟁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없었더라면 십자가의 승리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내 뜻과 아버지의 뜻, 내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소욕이 대치되고 있는 그 장소, 내가 죽어야만 하고 내 뜻이 사라져야만 하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욕이 나타나야만 되는 그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좀 전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하신 이유는 뭘까요? 누구와의 싸움 속에서 자신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대상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고자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보다는 육신의 몸을 입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예수님 곁에서 그것을 내가 원하는, 너의 원하는 대로, 너 육신이 편한 대로, 안전한 대로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의 원, 예수님은 이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자기 육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육신을 살리기 위하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지키기 위한 마귀의 이 유혹적인 소리를 넘어서기 위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그것을 위하여 주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영적인 전쟁이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유혹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 곁에서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그 가룟 유다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단이 들어가다. 사단의 도구가 된 자들이 결국 주님을 판 자이고 주님을 배반하는 자이고 주님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서기관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작정했던 자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어떠합니까? 그 아내가 꿈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 거로 그의 목숨을 살리라고 말하지만 그의 정치적인 야욕을 통하여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명령한 자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권력을 사용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를 사용하고 힘을 사용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사용하여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계계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 하시려고요? 멸하기 위해서. 마귀들이 가룟 유다를 사용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사용하고 정치 지도자들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고자 하는, 이 일을 막고자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일로 인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애쓰고 힘쓰며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어려움과 이 두려움과 이 공포와 이 죽음과 위협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봄페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이러는데 사람이 받는 고난은 세 가지가 있는데 스스로 고통을 받는 것은 남의 지시에 따라 고통받는 것보다 더 어렵다. 혼자 고통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서 겟세마네 예수님은 남이 시켜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처하여 고통을 받으셨고 남과 함께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고통을 받으셨으며 육체적으로만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으셨다. 그는 그 고통으로 고통을 이기시고 상처로 상처를 이기셨다. 그는 자기를 속이는 자를 객계에 빠지게 하셨다. 악은 마치 유도 선수처럼 선한 이의 힘을 비틀어 이용하려 했지만 주님은 최고의 챔피언처럼 상대의 움켜쥐는 기세를 이용하여 맞받아 치셨다. 그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요 십자가의 승리이다. 고통을 고통으로 이기시고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고통으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겟세마네 기도는 순종의 장소였다. 내 뜻을 버리고 내 원을 버리고 내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 주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을 위하여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그 주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시는 믿음으로 설 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기도는 순종을 위한 기도였다. 여러분, 그 순종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소욕을 버리고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원을 버리기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고난도, 내 죽음도, 내 고통도, 아픔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전적인 순종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총회를 통하여 우리가 영상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 영상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고통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상처를 상처로 회복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는 힘을 얻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다 같이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뭘 더하더라고요?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땀이 핏방울 때도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와 같은 힘을 얻고 기도하면 이와 같은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얻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처형과 고난과 순환을 극복하시고 이겨내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면 승리한다. 할렐루야.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할 때에 진정한 승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과 고난과 어려움을 나만이 끌어안는 걱정으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고 기도하여 간절히 힘쓰고 애써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과 46절에 45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면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 앞에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담대함과 두렵지 아니한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디든 어느 곳에든지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